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 대학을 다니는데 루터 교단은 설교를 20분 이상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럴까? 나도 20분으로 줄여볼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손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명이니까 못 줄일 것 같아요. 어쨌든 40분씩 하던 설교를 한 30분 정도로 좀 해보려고는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감동용 요소는 떨어져도 또 잘 안 들어. 그래서 그런데 다른 말씀만 들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되면 이상한 사상이 주입되거나 잘못된 신앙을 배우기가 쉬운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함이라는 얘기 듣고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저도 의미 있게 성경만 잘 전해보도록.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좌절과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용을 잠깐 살피고 넘어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를 지키는 요새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즉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 적들의 공격 이런 일이 많은데 그 공격을 언제까지 할까.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서 내리려고 하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겉으로 나올 때 입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친한 척 하는데 나중에 보면 뒤에서는 저주하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좋은 척 하면서 알고 보니 나의 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 이 시편 기자 다윗이죠. 기자가 지금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에게는 누구나다가 절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건강이 무너져서 좌절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즘은 경제적 어려움이 특이해요. 물질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는데 종종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그냥 다 가난해버리니까 뭐 그냥 가진 자 별로 없고 다 가난하니까. 근데 그러면 있을 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있으면 이상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도 그래요. 공산주의는 우리 똑같이 살자 그래놓고 결국은 높은 데 있는 애들이 다 가져가고 밑에는 거지 되는 거고, 자본주의는 안타깝게도 있는 자가 많이 있고 없는 자가 없는 그런 또 아픔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어서 완전한 세상이 아니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 그렇잖아요. 정말 신뢰했는데 뭐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간에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직장 동료 간에 그럴 수 있고 뭐 공동체 안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신뢰가 깨질 때 상처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탄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가 뭔가를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좌절되고 속상할 때, 이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면 하나님을 바라봐. 그냥 하나님만 봐. 하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 왜? 구원이. 구원은 문제 해결이죠. 이 문제, 너의 그 가진 고통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몇 절에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뭐냐면은 항상이란 뜻이야.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건 뭐예요? 네 마음을 말하라. 토하라는 것은 거기서 또 우액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너의 아픔을, 너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야. 너에게 피난처를 주실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 염려 붙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얘기해. 기도하란 얘기야. 기도해. 간절히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피할 곳을 주고 존귀하게 하실 거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절망은 이 첫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망에 처했고 속상해 있고 마음 아플 때 나의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죽을 병 걸리니까 불안하고, 경제가 망하니까, 내 사업이 망하니까 불안하고, 빚지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인간관계 깨지니까 불안하고, 나 홀로 서니까 불안하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떻게 해결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너 이 세상에 소망을 둬봤자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너는 승리해. 네가 문제 앞에 계속 덤벼들어서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딱 내려놓고, 속상함이 있으면 내려놓고, 절망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다가 이제 머리를 쳐박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못 헤어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수렁 있잖아요. 수렁. 이렇게 수렁 속에 빠져서 이게 다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못 나오고요. 못 나와. 그런 거, 문제란 게 그래요. 수렁 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원에 가야지. 뭐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어. 계속 쳐다본다고 문제가 뻥 뚫려? 안 뚫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문제가 커져버려요. 진짜로 문제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 마음이 이쪽으로 가. 계속 문제 쪽으로 내 마음은 가요. 그지만 내 마음은 문제 쪽으로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 예배당에 가든지 기도원에 가든지 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토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이란 건 너의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안 되게 하실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내 인생길을 막으시는가? 설교 기억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설교했더니 다 뿅 가갖고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하도 들으니까 별로 은혜를 안 받아. 가끔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처럼 매주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설교하면 뒤집어져요. 감동해서. 존경의 눈초리로만 쳐다봐. 못생겼는데 갑자기 잘생겨 보인디야. 그래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참, 그러다가 좀 교회를 바꿔야 되나, 그래야 그쪽이 은혜를 받으려나. 그지 말고 여러분 좀 은혜를 받으셔. 말씀을 새기셔.
듣고 흐르지 말고 듣고 가슴으로 모으셔요. 뭐라 그랬어요? 인생길은 막으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왜 막으냐고 속상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막았고, 그잖아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았고,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막았어. 내가 생각지 못한 일, 내가 모르는 일들은 뒤에 많아요. 그렇지만은 나를 더 잘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를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 두 번째는 아직 안 넘어가. 첫반 절망 속에서의 구원인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바다를 생각해 봐요. 깜깜한 바다야. 달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았어. 근데 바람이 세차요. 배가 흔들려요. 이제 빨리 저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면 표류되겠어. 그런데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나침반이 있어도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돼 버리거든. 그러니까는 뭘 찾아야 돼? 오직 하나 찾을 것은 등대예요. 몇 킬로밖에 써도 등대삘이 비추거든. 그 반짝반짝하는 것만 진짜 10킬로밖이든 뭐든지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살게 돼 있어요. 빛을 보면 살아요. 등대길을 찾아가면 그 배는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어. 내 인생길이 평탄하고 승리하려면 뭘 찾아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시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등이란 건 등불이에요. 여러분 등불 들고 가면 아무리 깜깜해도 등불 들고 가면, 내 발에 등불을 들고 가면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 길에 빛이 되면, 이 불빛은 내 길에 빛이 되면 내가 어둠에 헤매지 않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빛은 뭐냐면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이지만 절망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와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해 보세요. 매일 1시간, 24시간 중에서 1시간. 목사님 나 못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요. 15분 성경 읽고 15분만 기도하세요. 그래도 인생은 달라져요. 아유 난 그것도 못해요 한 사람은 그러면 5분간 성경 읽고 5분만 기도하세요. 에이 그렇게 하려면 안 하죠. 아니 하세요. 그렇게 조금 해갖고 되겠어요? 하루에 5분이면 한 달이면 150분이고요 10달이면요 1500분이고요 그죠? 1년이면은 뭐예요? 1800분이단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10년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고, 5분 읽었어도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단 5분 기도도 하루도 하지 않는 사람과 단 5분이라도 기도한 사람의 인생은 10년 후에 가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1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30분 했다면 그 사람은 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 안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단 30분이라도 그날 그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봐. 하나님을 바라보려잖아. 소망을 하나님께 둬버리잖아. 그러면 나의 구원이 거기서 온다고. 내 문제 해결이 거기서 온다고. 나의 축복도 거기서 오고 그 은혜도 거기서 온다고. 안타깝게도 다들 하루에 20-30분은 성경 보고 기도하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야. 단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한 자도 안 본 사람도 있어. 목사님 아니에요. 봐요. 왜? 목사님이 읽을 때 다 봐요. 한 번은 봐요. 뭐 그거 빼고 교회만 와서 성경 읽을 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좌절, 절망,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포로들인데 좌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특히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은 구중궁궐에 그래도 살았어. 그러나 백성들은 다 성 밖에 강가에 이런 데서 천막치고 살았어.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또 에스겔이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을 돌보면서 살았던 거죠. 다니엘과 똑같은 시대지만 좀 다른 선지자였어요. 봐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있고 저처럼 산골에 폭 처박힌 목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목회인데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간 나를 데리고 성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끌어요.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바벨론에서 멀어. 근데 환상 중에 비춰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남쪽으로 물이 흘러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로 본즉, 남쪽으로 흐르던 물이 다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북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 물이 성전을 한 바퀴 돌아서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인데,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와.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이 흐르는데 그 사람은 천사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에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한 척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척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은 요만할 수도 있고 큰 사람은 요만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는 한 척은 보통 40에서 45, 큰 사람은 50cm도 될 수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평균 45cm 정도 돼요. 그 천척을 재고 줄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가게 하냐. 그물을 건너가라 그래. 그래서 건너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언제 보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찼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사가 물을 건너라. 그러니 보니까 물이 어느덧 무릎을 찼어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라 하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면서 물이 천척을 측량하면서 건너가도 못 건너가. 물이 강물이 돼버렸어. 돼가지고는 강물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헤엄을 쳐야가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랴. 수영해야 건너가게 생겼어요. 수영 못한 사람 못 가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신앙에는 발목 신앙이 있어. 그래서 오늘 또 교회만 왔다 가버려. 교회까지는 와. 교회까지는 예배당까지는 걸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 은혜가 발목까지 찼어. 걸어까지는 와. 그냥 하나도 은혜가 없어. 주의 말씀대로는 안 살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고 기도는 해. 무릎까지 왔어. 무릎 꿇고 기도해. 무릎까지 온 신앙이야. 그래도 문제 있으면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이 됐어. 허리까지 와서 신앙인다워. 할렐루야. 처신을 할 줄 알아. 신앙적으로.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다 기도하고 교회다 예배드리고 허리까지 와서 처신과 겸손한 모습이 있어도 어디까지는 못 들어가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말씀대로 꼭 사는 건 아니잖아. 안내하면서 인사 잘한다고 그 사람이 꼭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어디까지 이 물이 넘어버렸어. 사람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죠? 물속에 내가 있는 거야. 무슨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버렸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게 신앙이며. 그랬더니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에 살게 되었고, 또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땅을 적셔서 강물을 만들고 바다까지 흐르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걸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네가 강 주위를 둘러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물이 있기 전에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강물이 흐르니까 나무가 심이 많아졌어요.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 왜? 이 물이 흘러가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 말씀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흘러다니까 죽은 세상이 살아나더라. 여러분, 죽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 흐르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사업에 흐르면 내 사업이 살아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에 넘쳐 흐르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면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세상이 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곳 격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 처소에 여러분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면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지배하고 내 집안에 역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난 역사.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10절도 있나요? 각처에서 여기까지 사체에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가? 첫 번째 문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허리까지 발까지 왔다리 예배하는 신앙을 벗어나 기도하는 신앙을 넘어서 겸손한 신앙에 이르러 아예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건 뭐냐면 온전히 순종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사업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교회도 살아나고,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나라, 죽은 세상도 살아날 거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데,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거해?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와 주님이 붙어 있다는 뜻이야. 하나가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었으니까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뜻의 열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이는데,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근데 붙어있지 않아.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안 붙어. 내가 주님 안에 있지를 않아. 주님이 내 안에 있지를 않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교인인데 신앙인 같은데 주님께는 떨어져 있어. 내 뜻,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주님과 나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못 맺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우리가 못해? 뭐 예수 안 믿어도 할 거 다 합디다. 세상 일. 예수님 안 믿어도 할 거 다 하는 건 세상 일, 마귀의 일, 자기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돼 있어야만 모든 열매를 맺고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우리가 분명히 포도나무 가지 같은데 사실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세상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큰 소리 쳐도 가지처럼, 주님께 떨어져진 가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버려져 불태워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존재야.
여러분은 자꾸만 조심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안수 집사 장로님들도 잘못하면 돈만 벌면 장땡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위험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제 뭔 생각이 떠올랐는데 상처될까봐 부끄러워질까봐 얘기는 안 할게요. 뭔데요? 물어보면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게. 근데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됐지 뭐. 안 돼. 안 벌고 말아야지. 죄져서 돈 번다고. 돈 벌면 장땡 아니요. 돈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 1,000억, 100억 이런 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복이에요. 부족하게 않게 주시는 복일 뿐이지 남들 것까지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복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많은 걸 맡기지만 그 믿음이 안 되면 필요를 채우시는 복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나로 부자 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가난해져서 남의 걸 훔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야. 우리 신앙인들은 꼭 그 정도가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나 많다 하다가 다 하나님 떠나잖아요. 많아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드무니까 절대로 그 욕심 때문에 주를 섬기기가 어려워져요. 딱 필요한 만큼이면 족하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기서 나오죠.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덮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뭐든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돈 달라면 주고 뭐 달라면 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줘. 왜? 이 사람은 철저히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많은 걸 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고 많은 걸 맡겨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구해도 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 많은 걸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드디어 예수 안 믿게 되고 사람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있어봐. 한 1,000억 있어봐. 목사가 목사로 보이겠어? 거지 같은 것이 그러지. 강단에서 나를 감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요 웃겨요. 겸손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1,000억 가져봐. 안 나와 내일부터. 죽게 돼야 나와. 아니면 항상 내 신앙이 지켜질 만큼의 수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인간은 악하고 부패하고 악해요. 그래서 무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거예요. 자꾸 많이 가지려고 발붙이고 많이만 가지려고 발붙이다 보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 진짜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러면 언제나 부족함 없이 사는 거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갔을 때 사렙다 과부가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기름에 튀겨 먹고 물 한 그릇 담아서 가뭄이 와갖고 그거 붓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작심을 했는데 엘리야가 싹 오는 거야. 엘리야가 비틀비틀 지쳐가고 와가지고 내가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떡 갖고 와 물하고. 왜요? 내가 먹게. 자기는 지금 안 먹어도 내일까지 모레까지 살겠지만 요건 지금 안 먹으면 바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드렸어. 그때는 엘리야가 한 점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굉장히 서글프겠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해.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종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었겠지. 했으니 너의 집, 너의 쌀통에,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평생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쏟아져 나와서 너 부자 돼 그 뜻이 아니야. 이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너는 절대로 어려움 당치 않고 살도록 매일매일 음식을 먹을 양의 기름과 가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필요 이상으로 있으면 꼭 주님께 드려버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여. 아니 주님께 또 교회에다 받지. 아니 남이라도 도와줘. 그냥 선한 사업에 써도 좋고 선교에게 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넘친다면 그러란 거. 넘친다는 괜히 없는데 빚내 갖고 하다가 거지 되지 말고 그런 짓은 하지 말고 넘치면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누구 도와주다가 완전히 빚더미에 서서 이제 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게 뭔 짓이요? 그건 안 되지.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7절 말씀이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아까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득 갇혀 있고 성령이 네 안에서 너희 인생을 지배하고 너를 다스린다면 너는 뭐든지 기도해.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욕심으로 구하고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테니까. 많이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9절에 보면은 아까 그 말씀 끝에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중간의 것을 제가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건너뛰었는데 바로 9절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쭉 얘기하더니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무슨 계명을? 무슨 계명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면같이 사랑하라 계명을 준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하나님의 강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것을 말하고 신약의 모든 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돕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이웃에게 피해되는 행동은 죄예요. 내 행동 하나, 내 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피해돼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나의 행동 하나가 교회에 힘들게 하고 교회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특히나 영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행동에 따라 함부로 처신하는 아주 죄악된 행동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로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랑이에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도 사랑입니다. 확실해요? 그래도 아멘 한 사람 있네. 자기가 사랑이디야. 죄인입니다. 야 우리는 그저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사랑의 주님이 들어오셨으니 이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옥 가는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희생이요. 입으로 사랑하면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자꾸 그래. 자기 부인 생일도 안 챙기면서 사랑해 그랬어.
성질나면 욕하고 때리면서 또 사랑해 그래. 그 말이 돼? 피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고 상처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남자들은 묵묵히 사랑해 보면 그저 부인 찾아서 먹이려고 뼈가 부셔지도록 일을 해. 회사나 직장에서 그냥 고생하면서도 말없이 일을 해. 부인들은 집에서 맨날 남편만 바가지 긁고 그럼 돼요? 아니죠. 요즘 부인들도 열심히 일하니까. 옛날 부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랑이란 뭐냐? 풋풋하게 남자들은 그렇게 희생으로,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도 잘 못하지만 자기 삶으로 사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 말고 대부분이 그래. 근데 또 여성들은 또 입으로 사랑을 많이 해. 입으로 말로는 사랑하는데 성질나면 난리를 쳐부네.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진짜 행실로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신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살렸으니까 우리도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진짜 사랑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성취되기를 바래요. 사랑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사랑이라니까 또 아무거나 사랑한다, 아니요.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끼치고 이런 복음을 방해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베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너희가 만일에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거절하고 하니까 화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두로와 시돈에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거야. 정말 두로와 시돈은 회개하거든요. 나중에 온 지역이 다 회개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을 거부하고 아버지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알렉산더 후메노가 이단 사상을 끌어와서 교회를 회파하자 사탄에게 그들을 내준다고 저주해 버리잖아요. 또 있어요. 또 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니까 네가 성령을 속인다고 당장 죽어라고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저주해 버리잖아요. 바로 부인까지도 같이 죽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성령을 속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주의 종들이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고 바울도 그리했고 베드로도 그리했고, 그렇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성령을 살라고 그러니까 그 돈과 함께 저주받아 망해라고 저주해버리잖아요. 무릎 꿇고 빌어갖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렇잖아요. 교회를 해파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랑해야 돼요. 성도는 사랑해야 돼요. 서로 피해주지 말고 남에게 유익되게 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도끼리는 물건을 하나 팔아도 장사를 해도 유익을 끼쳐줘야 돼. 우리 교인이니까 속여 먹자 그러지 말고. 경끼리는 뭔 말 못 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희생하는 자세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구절을 보고 끝낼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따라가지 못해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놀랍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그러더니 옛날에는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거였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죠? 남편 것이 부인 거고 부인 건 부인 거고, 그런 아니죠.
두 사람 거예요. 그냥 뭐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도 두 사람 거지 결탄코 네 건 내 거 따지지 않은데, 요즘은 서로를 못 믿어갖고 집을 하나 사도 두 사람 명의로 사네. 언제든지 헤어지면 나누자는 거지. 아예 헤어질 생각 하나 봐. 아니면 남편을 못 믿어서 저당 잡힐까봐 못하게 하려고 그런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대가 이제는 부부간도 네 것 내 것을 따지는 세상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저 뭐 자녀들도 다 부모님 것이 자녀였죠. 요즘은 아주 세상에 갈쳐. 특히나 천주교 신부 어떤 사람은 맨날 갈쳐. 자식에게 돈 주지 말고 당신 다 쓰고 가라고 막 갈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사랑이란 건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랑이란 건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랑은 나를 희생할 때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만 배불리고 네 자식 굶겨 죽든지 말든지 하는 게 사랑일까? 아니잖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진짜 부모,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 내 가족 아니래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남에게 줘도 요만큼도 피해 안 주고 사는 것,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 안 되죠. 살인하지 마라. 절대로 남의 육체에 피해 주면 안 되죠. 간음하지 마라. 남의 정조를 유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질에 피해 주면 안 되죠.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여서 어려움 주어서 안 되죠. 욕심 부리지 마라. 탐심 내지 마라. 절대로 욕심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왜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돈 좋아하고, 우리는 명예 좋아하고, 우리는 권력 좋아하고, 우리는 막 온갖 걸 다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다 세상께서 온 것이지 마귀에게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온 것은 아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야. 그게 세상 것이야. 예수님 금식했을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뭐예요? 돌들이 떡이 되려 하라.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줘서 사람들이 너를 환영할 거야. 명예의 욕을 부추겨주고, 그 다음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세상 권세와 모든 것 재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권세욕으로, 물질욕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아담은 속아갖고 인류를 저주 가운데 던졌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가정을 구원하려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구원하려면,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향해 살아야 돼. 그러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우리의 삶의 제일의 원칙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향해 살아가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줍니까? 성질나게 아버지 뜻대로 안 산다는 얘기야. 네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자신만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다 뺏어가 버렸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라고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이랜드 회사가 뉴욕화까지 인수하고 뭐 엄청나게 큰 거부가 됐는데, 오직 선교야. 오직 선교. 그 사람 돈 벌어서 다 선교만 해요. 박성수 장로님인데, 본죽의 최복희 권사님은 본죽집에 가고 돈 엄청 버는데 다 선교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더하여 주셔.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니까 더하여 주셔. 그럼 나는 이론도 못 쓰냐? 아니요. 주일 많이 하면서도 얼마나 존귀함을 얻고 얼마나 복되게 사냐 이 말이요. 진짜 큰 복 받고 싶으면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신앙, 곧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나온 우리 발바닥에 차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갖고 복 못 받아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하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믿는 척하고 할렐루야 인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말씀 속에 거하며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분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내가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는 거야. 복 받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말씀 안에 거해 보세요.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교회는 한 명만 나와도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다 아무도 없지 않아. 겸손해서 손 안 들었겠지. 사실 내가 발도 없어. 그렇지만 나오기를 바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고 절망과 고난에서 피할 길을 얻게 되고 존귀한 삶으로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맡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이 되어줘야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승리합시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내 욕심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향해 살지 말고 성령이 지시하는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걸 하나님이 맡겨주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큰 일을 향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